제가 뭐 당연히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이 사실 문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 그리고 알게 하신 은혜,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 문화에 대해서는 평생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문화를 말을 할 때도, 복음을 가지고 다른 주제를 말을 할 때도 정말 그 내용의 핵심이 오직 복음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또 실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저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사람은 문화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어 살아갑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을 빼고 얘기를 하는 게 전부 문화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을 배제하고 하는 그 얘기의 내용들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뭐 밥 먹었냐, 뭐 안부 묻는 거, 공부 잘하고 있냐, 뭐 문화적인 얘기, 모든 게 문화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단 하나도 말씀을 배제하고 봤을 때 당연히 말씀이 배제될 수는 없겠지만은 문화가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없어요. 모든 것이 문화가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된 것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남과 얘기를 하고 실제 삶을 살아갑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떤 문화가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됐는가를 말씀 안에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뭐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신봉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무조건 말씀이 맞으니까 문화를 배제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문화를 배척해서도 뭐 그렇다고 또 반대로 신봉해서도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는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때 올바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해서 237의 응답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세대 간 갈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내용이 뭐 본질은 같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가지고 있는 뭐 유전자 모든 게 다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은 사이라도 단 한 번 갈등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삼위일체 하나님, 즉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도 없고 사실 세대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절대 갈등이 해소가 될 수가 없어요. 세대 간에서는 더욱더 그렇고요. 어제 그 랩런트들이랑 교사님들이랑 잠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한 랩런트가 모든 거를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연결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화가 게임이고요. 네. 아, 쟤는 저 게임의 캐릭터처럼 생겼어. 전우사님 게임 잘할 것 같이 생겼어요. 이러면서 그런 말들을 쭉 하는데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그 세대랑 제 세대가. 저도 모르게 율법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런 그 랩런트는 또 삐질 수가 있고 그런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말을 하는 와중에서도 그 랩런트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복음이 튀어나와요. 어려서부터 말씀이 각인됐으니까. 그루터기에서 자라는 랩런트 아닙니까? 그 랩런트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이 저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저도 놀랄 만큼 굉장히 정리된 말씀을 정확하게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저에게 고백을 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세대 간 갈등은 정말 다른 게 아니다. 복음 아니고선 절대 갈등이 해소가 될 수도 없고 그게 인간의 상태 아니냐. 뭐 내가 조금 랩런트들한테 좋은 말 해준다고 조금 좋은 걸로 다가간다고 일순간 그게 갈등이 조금 완화되어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갈등이 해소되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에게 강단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도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른 삶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고, 진짜 우리에게 되어야 될 각인뿌리 체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가 있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함께 알아볼 문화와 우상, 또 이렇게 서밋, 이렇게 알아보게 되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아이고, 나는 형상을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데, 나라는 형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게 뭐 타락하지 마라, 뭐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탐심을 품지 말아였어요.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이 말씀하셨고, 가장 많이 여기에 속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강단의 말씀을 들었던 대로 고린도 교회가 결국 왜 서로 갈등을 합니까? 복음이 기준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이 기준이 되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왜 그러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우상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게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답을 내야지, 현장에 속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는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이 이렇게 있죠. 눈에 보이는 우상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대로 형상 우상입니다. 제가 잠깐 살았던 일본이나 제가 오래 살았던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강해요. 사실 이것 자체로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카톨릭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특히 그 구제하는 그 삶을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는 게 컨텐츠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구제 활동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왜냐면은 그거를 선하다고 여기니까 그 나라에서. 달리 말해서 우상이라는 그 형상이 그 나라의 형성이 되고, 그게 결국 그 국가를 장악하고 있고, 그 국가의 경제까지 움직이는 걸 전 그거 하나 보고 다 알겠더라고요. 본인이 구제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뭐 롯데리아 햄버거 몇 개 몇십 개 사서 빈민촌의 아이들 햄버거 하나씩 나눠주면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몇 천만 명이 보면서 너 정말 선한 일 했구나, 그 동영상 올린 사람도 자신을 계속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형상 우상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선행을 베풀고 살아가는 게 지금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선한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화된 우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디어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가수 몇 명만, 그것도 우리나라 가수 몇 명만 예를 들고 봐도 진짜 사단이 저렇게 악독하게 살아서 역사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효리네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때 이효리 씨가 제주도에 살고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뭐 겉으로 봤을 땐 그냥 휴양하러 갔어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은 했지만, 실제로 거기서 이 사람이 한 게 요가였어요. 요가였고 기운동 명상 이걸 했다가 제주도에서의 그 휴양 생활을 마치고 나온 그 작품이 화이트 스네이크라는 작품이거든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뱀에 빙의한 그 영상을 그대로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를 되게 멋있다고 여겨요. 진짜 개인적으로 아이유라는 가수를 참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 아이유라는 가수가 계속 이효리 씨 옆에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함께 휴양을 하면서. 그 기의 영향도 받고, 이효리 씨가 실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명상 운동이나 이런 영향도 직접 옆에서 보고 배우고 영향을 받고. 그래서 나오는 아이유 씨의 작품을 보면은
그 노래 부르는 창법이 좀 되게 민망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그 성형이 할 때 그 신음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되게 연상이 되는 그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만큼 이 사단의 것으로 문화화되고 그게 미디어화 되어서 랩런트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한테도 이게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 된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우상을 구분할 그런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이 나에게 조금 기쁨과 쾌락을 갖다 주면 뭐 그게 나를 구원하는지 만지 그건 관심도 없고 그냥 그때 나를 조금 행복하게 만들어 주면은 그게 다인 그 문화가 지금 사로잡은 겁니다. 전 세계를.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듣지만은 이 후유증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저희가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 결국은 영적인 정신적인 우상 숭배 아닙니까? 굉장히 형편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나 중심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이 우상이 되어 있고 그 기준이 때로는 뭐 열등감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되게 율법이 되기도 하고 저도 필리핀에 한 5년 정도 살았지만은 저보다 모든 게 잘난 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잘생겼지. 나는 하루에 4시간 자면서 공부하는데 얘는 하루에 9시간 자는데 나보다 공부 잘하지. 운동 잘하지. 나는 진짜 한 달 겨우 연습해서 친 기타 곡 얘는 이틀 만에 치지 이러니까 이게 인생인가 싶더라고요. 쟤는 뭔가 나는 왜 이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친구를 보면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내가 진짜 기준이 정해졌다는 거 참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제가 뭐 열흘 만에 기타를 치든 뭐 1년 만에 기타를 치든 복음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근데 무언가 남과 비교를 하는 그것 가지고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율법적이게 돼요. 근데 이걸로 랩런트를 저희가 속된 말로 조지지 않습니까? 야, 쟤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뭐냐? 너는 교회 와서 왜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 다 자세히 보면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무언가 나도 모르게 문화를 통해서 내게 기준이 되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기준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줄도 모르고 그게 나와 랩런트를 위한 건 줄 알고 속으면서까지 내 영적인 정신 실제로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율법 가지고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우상은 실제 우리의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사단이 이 우상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러면은 왜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편 38편 3절에 나온 것처럼 단 한 구석도 온전한 데가 없는 인간이에요. 뼈 하나도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완전하면은 사실 무언가 우상을 섬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이유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본질을 상실한 게 또한 바로 인간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본래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미가서 6장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걸으며 살아가야 되는 게 인간의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게 인간의 본질인데 이 본질이 아예 상실된 상태의 인간이다 보니까 결국 무언가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의 소감이 계속 넘어가면서 내가 우상을 숭배를 하고 내가 나를 섬기고 내가 저 세대 간의 갈등을 내 힘으로 해소하고 내 각인뿌리 체질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다 라는 그 전혀 근거 없는 그 인생 진리를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아까도 예배 강단 말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게 인간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 본질이 상실됐기 때문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릴 대상이 다른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본질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 다른 거에 계속 영광과 경배를 돌리다가 속고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를 만연한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사단이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왕 대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종노릇하고 살아갑니다. 무언가에 미치고 무언가에 빠져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고, 그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도 우상 숭배고, 이걸 위해서 무언가를 섬기고 무언가 힘을 얻어야 돼서 또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과 저주의 팔자, 거기서 평생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이유예요. 불신자의 상태. 오늘 본문에 저희가 확인을 했던 대로 우상 숭배는 반드시 3, 4대가 멸망을 받습니다. 내 개인이 멸망받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고 3, 4대 마찬가지로 멸망을 받습니다. 아무리 내가 훌륭한 업적을 쌓고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면은 결국 후대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 우상 숭배하는 삶은 무언가의 종노릇하는 삶을 평생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통한 구원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우상, 더 좋은 우상, 다른 우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이 구원만 필요하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이 우상 문화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노아가 그 어마어마한 네피림 문화에서 어떻게 승리했냐라고 했을 때 실력이 좋아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배 만드는 실력이 탁월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당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네피림 문화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우상 중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오직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겐 다른 우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우상을 아무리 섬기고 또 섬기고 계속 섬겨봐도 내 영혼과 정신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계속 죽어갈 뿐이에요. 본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걸로 계속 우상에 각인되어서 그 인생을 죽어갈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문화 속에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학원 보고마 메시지가 유대인에 관한 그런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걸 되게 잘해요.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어떤 절기를 지켜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계속 역사가 각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각인이 되는 그 과정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선민이다.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는 저 하만이라는 미치광이를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라는 게 계속 실제적으로 각인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실제 있었던 역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정체성이 편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복음이 편집돼야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중요한 어떤 많은 게 편집돼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복음 편집되는 게 답니다, 사실. 뭐 요셉이나 다윗이 뭐 다른 게 편집돼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편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삶을 실제 삶 속에서 응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노예로 가나, 뭐 총리로 가나, 어느 시간표로 가나, 뭐 죽기 전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렸던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복음의 내용이 편집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편집된 내용을 가지고 문화를 재해석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문화 서밋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237 현장과 우상문화 현장에 대한 답에 대해서도 지난주 강단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세상에 정말 오만 가지 갈등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너무 산재해 있고 시험 주는 사람이 정말 너무 많잖아요. 나에게 갈등 주는 사람도 많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단 하나예요. 오직 복음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런 세상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또 우리는 그 현장을 보며 속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의 답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특별히 오직 복음의 비밀과 해답을 완전히 발견하게 되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최고의 응답을 저희가 항상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재창조가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이유가 되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지금 이 순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